네,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개적으로 혼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책망받거나 혼나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그 공개적으로 혼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세 명의 제자를 뽑으라면 베드로가 당연 1등으로 자리를 잡을 만큼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자인데 그 베드로가 오늘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혼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혼나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라는 책은요 언제 쓰여졌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그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참고로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어떤 특정한 도시, 뭐 예를 들어서 플러싱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뉴욕주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주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 포함해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 그 수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총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중에서 1, 2, 3 중에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목숨을 걸고 눈물로 세웠던 교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쓰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그 초반부에 보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당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메인 그 전도하는 대상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믿고 있던,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는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너네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네도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유대인의 상징이거든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 할례는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결해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정결해져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음도 있지만 그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분노하면서 쓰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이 다른 복음, 내가 전했던 그 진짜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한 그 복음에 대해 분개하면서 화내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어떤 시기에 어떤 책과 같이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 기존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상대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네가 다른 복음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너네가 서로 다른 걸 말하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다른 복음을 전하나? 아니지. 우리는 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라는 걸 검증하고 회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냐 하면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 디도는 그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디도를 데려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쟤도 우리 그리스도인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막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행위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딱 만났을 때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라는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의 그 최종적인 목적, 그 목표는 다 이루었어요. 복음의 진리.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땅 이제 합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바라는 건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별명인데요. 영어로는 그냥 피더라고 나와 있네요.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어요. 이 안디옥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울의 선교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 예루살렘 이 교회 본부 완전 메인 캠퍼스에 있는 교회에서 베드로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방문을 한 거죠. 안디옥 교회 방문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밥 잘 먹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제 영화를 한 편 만드셔야 돼요. 밥 잘 먹고 있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밥 잘 먹고 있다가 저기서 누가 오는데 유대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이랑 밥 잘 먹고 있었거든요. 얘기도 하고 막 밥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유대인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살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더니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 그러니까 그들과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과 같이 밥 먹던 그 유대인들도 그와 똑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갑자기 이방인들을 멀리하니까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바나바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바나바는 누구냐면 디도와 함께 그때 그 예루살렘 공회에 같이 갔던 그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했던 이방인 전문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그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죠. 왜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함께 이방인을 섬겼던 그 사람마저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과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2절 말씀 보면요.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먹다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그 시제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현재 시제 그 시제라는 걸 뭐라고 했지 영어로? 뭐 텐스라고 하나?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시제냐면 계속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날 한 번만 이방인과 같이 밥 먹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원래는 이방인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다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방인과 함께 먹는 걸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았단 말이죠.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 이방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방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후로
계속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전에도 이 시간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 게바가 잘 먹다가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어렵죠? 별거 아닙니다. 복음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과 똑바로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내가 한번 딱 죽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물과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걸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다가 일어나서 이방인을 피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똑바로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데 내가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걸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럴 때는 언제냐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잊어버렸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제가 너무 그 하나님 뜨거운 때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저기 핑크색 인상 찡그리고 있던 사람이 접니다. 저 때는 아직 그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할 때요.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하는 상태. 네, 그 다음 사진요. 은혜롭죠? 다음 사진. 네, 너무 홀리하죠? 저 때가 하나님을 똑같은 사람 맞습니다. 살찐 겁니다. 네. 저 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막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막 담배 피는 사람이 치우라고 이래가지고 손도 막 대이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역 앞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욕 먹으면서도 나눠주고 막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을 그때 살았습니다.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표정이잖아요. 막 홀리하게.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때 제 안에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마음. 내가 짱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너무 뜨겁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수요 예배, 공예배 다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그 시기에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살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예배 때 왜 저러고 있지? 막 답답한 그 느낌. 아니 말씀을 왜 안 읽지? 막 그런 마음. 예배 때 성경책을 안 가져와? 막 그런 꼰대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 신앙생활 중에 저 시기에 제 신앙생활 중에 절반 이상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시간을 다 썼어요. 쟤는 뜨거운 것 같은데 아니야. 쟤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아니 저분은 왜 저래? 이게 막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착각했겠죠. 나 너무 충만하다. 나 너무 은혜롭다. 오늘 너무 기도 한 2시간 빡세게 했는데 막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막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주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지, 내가 그래도 뉴욕 플러싱 안에서는 그래도 신앙생활 제일 잘할걸, 내가 제일 은혜로울걸, 내가 제일 충만할걸,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때가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고 깨어 있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말씀을 안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알아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성이가 저한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어느 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근데 예성이가 저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줍니다. 미안. 미안. 왜 그러냐면 전 예성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성이를 알긴 알겠죠. 그런데 예성이가 막 그런 깊이 있는,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예성이가 돈을 굉장히 잘 갖고 신용을 잘하고 막 그런 관계, 깊은 관계까지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연애할 때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저는 빌려줬을 겁니다. 왜? 내가 와이프를 깊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정도는, 우리가 아무래도 내가 주님을 정말 깊이 잘 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관계는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안다라는 건요,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정도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오늘은 바로 살았는지, 내가 오늘은 십자가 앞에 바로 살았는지, 내가 오늘은 말씀 앞에 똑바로 걸어갔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책망하는 방식이 아주 은혜로워요.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에게,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왜 그랬어 아까? 너 아까 디도한테 왜 그따구로 했어? 너 아까 이방인들 왔는데 왜 그따구로 일어났어? 이렇게 정죄하고 막 책망하고 다이렉트로 팩트를 폭격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이 그런데요, 16절부터 쭉 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도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너는 이방인, 너는 유대인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너 알잖아. 네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네가 예수님 끌려가는 그날에도 도망가고, 네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데도 예수님이 너 사랑하셨잖아. 너 그거 알잖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 잊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판단,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하는 방법과 어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요, 내가 내 의에 가득 차서, 내가 잘난 맛에 가득 차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주님이 그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하고, 그 다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널 이만큼 사랑하셔. 나도 자격 없었다. 나도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었다. 그런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더라.
그런데 너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네가 주님 아무리 보이는데도 하나님 너 포기 안 하신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책망하고 나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거의 척 져야 돼요. 손절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 다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책망받고 나서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뭐 이 뒤에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다, 뭐 이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쓴 그 공동서신이라는 편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하는 나의 형제 바울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기도하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마음을 전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의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칭함받았습니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 어렵지만 이 네 글자 이신칭의. 아까 우리 할 때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 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의롭다라는 건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 정결해졌어 라고 말하지 않고 의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정결하다는 건요, 정결함의 반대말은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하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손에 검은색 물감이 묻었어요. 이걸 씻었어요. 그럼 깨끗해졌겠죠? 나 깨끗해졌네. 이게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라는 건 법률 용어예요. 이 의롭다라는 건 네가 justify 됐다는 겁니다. 이 의롭다라는 건 의롭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범법이라는 겁니다. 완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이런 겁니다. 내가 물감이 묻어서 손을 씻어서 손이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아직도 검은 것이 묻어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코로나 테스트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깨끗해졌어. 너 깨끗해졌어. 우리에게는 아직 때가 남아있지만 넌 깨끗해졌어. 이건 뭡니까?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과 의롭다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난 여전히 쓰레기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넌 의로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지 않고, 내가 깨끗하고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품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주님이 품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 하나 바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하나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고, 주님 내가 오늘 잘 살았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를 고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실체, 그 본체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지금 목걸이로 다이아가 박힌 큐빅이 박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블링블링한 그 귀걸이를 십자가 모양으로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위에는 그 매끈매끈한 십자가 조형물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굉장히 투박하고 까칠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샌딩하고 막 이러면은 매끈매끈해지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지는 십자가는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것입니다. 산에 가면은 나무가 일직선으로 자라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람을 맞고 풍파를 맞으면 산에 있는 나무도 다 휘기 마련입니다. 그런 나무를 그냥 잘라서 그냥 겹쳐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요, 십자가형은 그냥 단순히 내가 매 몇 대 맞고 십자가 올라가서 못 박히고 끝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죄인은 굉장히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족 반역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 부모와 자식을 죽인 그런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그 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때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겪는 그 십자가를 못 박기 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잔인해요. 때리는 건 기본, 침 뱉는 것도 기본, 발로 차고 피가 나고 예수님이 채찍 맞았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채찍들을 맞고 이 사람만 고통을 주는 것도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이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 불러놓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욕하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으로도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하다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 위에 여기 손목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손목에 팡팡 발 등을 겹쳐서 팡팡.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그냥 매달려 있으면 이 압력에 못 이겨서 몇 시간 안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폐가 눌려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받쳐요. 이렇게 받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살 수 있어요. 숨을 가쁘게 쉬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한낮에는 40도가 넘어가죠. 그럼 그 사람이 화상을 입겠죠. 우리가 보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천을 두르고 계시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두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박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가장 그 동네에서 잘 보이는 곳 또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우리 고속도로 하이웨이 이 양쪽 가로등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내가 죄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수치를 겪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나는 의로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자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의로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건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건데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당당하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고 주님 내가 오늘도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왜 어제보다 더 잘 살지 못했을까요? 주님 내가 오늘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까? 나 잘 살고 있어. 나 성경 읽기 일독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게 내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없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은 죽으면 금방 잊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영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Christ died for nothing.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내가 만약에 율법 때문에 사는 거라면 예수님 헛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가요, 제일 이 시기에 베드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던 초대교회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그 중요한 위치에 올랐을 때 오늘 바울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이것까지는 괜찮지, 내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내가 뭐 그리스도인 다 하던데 뭐, 저 집사님도 어제 보니까 술 마시더만, 저 장로님도 어제 보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시더만.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타협하면 십자가 등지는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등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등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뭐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